다 같이 찬송가 46장, 새 찬송가 31장을 부르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2장을 부르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268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각 개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건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버지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성령의 재충만을 받아서 남은 인생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달아서 오로지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들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구원의 길로 천국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은 어느 누구나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적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한 여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소원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 들린 딸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이 어떠한 자입니까? 이 여인은 유명한 자가 아니에요. 이름도 알 수 없는 무명한 자입니다. 또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7장 26절에서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여인은 행복한 생활을 하는 자가 아니라 불행한 자입니다. 큰 문제를 안고 있어요. 절망 속에 있는 자입니다. 자기 어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으니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여인이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게 되었는지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면서 우리도 이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 살아가는 귀한 그릇들이 되어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본문 21절에서 22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에서 보면은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그 발 아래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눈봉사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 듣게 하시고 벙어리 말하게 하시고 안진병이 일어나서 걷게 하시고 40년 동안 안진병이도 일어나서 걷게 하셨습니다. 거기다가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죽었으나 살려주시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으나 살려주시고 그리고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이 귀신을 쫓아내 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 한 집에 들어가 계신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자기 딸을 구원시켜 주실 줄 믿고 예수님께 와서 겸손히 그 발 아래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침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의 구원의 주심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모두 다 우리는 다 성령을 받아야 돼. 우리가 두 눈을 뜨고 있는 그 시간 동안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성령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육적으로는 건강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요 눈봉사요 귀머거리요 벙어리요 안진뱅이요 우리는 영적으로 병든 자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은 자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이런 자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도 주님의 도우심이 절시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겸손히 주님 발 아래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겸손히 주님 발 아래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된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가난한 심령 그대로, 찢긴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겸손히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소리질러 간구하였습니다. 본문 22절을 보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여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 딸을 구원시켜 주실 줄 믿고 소리질러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에서 태어나실 것을 이 약속된 말씀을 믿었던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심을 이렇게 믿었던 자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의원이란 의원은 다 찾아갔을 거예요. 인간의 힘과 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을 것입니다. 여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자기 딸을 구원시켜 주실 줄 믿고 소리를 질러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서 잠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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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잠잠하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더욱 심히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멈추셨습니다. 저를 부르라. 예수님께서 저를 부르라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소경을 부르며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이러니까 소경이 겉옷을 그냥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원하실 것입니까? 우리는 가장 급한 게 뭐냐면은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무엇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근데 니고데모가 유대인이며 바리새파 사람이며 관원이에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가리키는 선생님이에요. 근데 성령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어리석게 질문해요. 요한복음 3장 4절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거를 알지 못해요.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몇십 년을 왔다 갔다 해도요, 교회 왔다 갔다 해도요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지 않냐고서는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급한 것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상태는 아까도 증거했듯이 영적으로 불구자예요. 영적으로 귀머거리요, 영적으로 눈봉사요, 영적으로 벙어리요, 영적으로 안전병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그러니 저 천국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급한 건 하나님, 나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영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벙어리가 말하기를 원합니다. 안진병에 일어나서 걸어서 그리스도를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는 주여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나는 성령으로 재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재충만 받지 못하면요, 한번 거듭났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재충만 받지 않으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14절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재충만 받지 아니하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 수가 없습니다. 지가 잘난 줄 알고 말해요, 교만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질문하실 때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내가 성령으로 재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소경이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소경은 보기를 원한다고 예수님께 간청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육적으로 보기도 하였지만 영적으로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길에서 쫓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우리가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산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고통받는 자가 있습니까? 병든 자가 있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으면 이것은 정말 큰 문제거든요, 사실. 근데 문제는 문제로 여기지 않아요. 우리의 성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주님의 능력을 믿고 필사적으로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셔요. 세 번째는 그녀는 예수님의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끈질기게 인내하며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칭찬을 받게 된 거예요.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즉시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반응이 어떠했는가 하면은요, 본문 23절을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셨을까요?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 33장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또 약속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을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렇게 약속하고 계셔요. 또한 시편 107편에 보면은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져내 주시고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시되 구원하여 주시되는 두 번씩이나 나와요. 똑같은 말씀이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해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이 부르짖을 때에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신 것은 그녀의 간청을 무시하고 계신 것 같으나 사실은 그녀의 믿음을 시험코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즉시 응답하시지 아니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시간을 기억하라고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23절을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청해요. 저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보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24절을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 성경에서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나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하시자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보냄을 받았다면 우리는요 참으로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펼치고 자셔서 보내셨어요. 이 세상 사람이 다가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그냥 세상에 밀려서 가고 있는데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화목 제물이 되시고자 희생의 제물이 되고자 하셔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나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보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가혹하게 말씀하고 계신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단지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하셨을 뿐인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고자 하셔서 예수님께서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간절히 끈질긴 기도 소리를 듣고자 하셔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도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끈질기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여인은요, 뒤로 물러서지 않고 본문 25절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턱 매달려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본문 26절을 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을요, 개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개라고 멸시, 모욕을 당했으나 그럼에도 그녀는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더욱 끈질기게 주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제가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기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저에게 주시옵소서.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시면 자기 딸이 고침받을 줄 믿고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고 있는 그녀의 믿음,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 발짝도 물러설 줄을 모르는 그녀의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의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본문 28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고 겸손히 주님 발 아래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주님께 간구해야 돼요. 이때 주님께서 침묵하실 때도 있으십니다. 또 여러 가지로 시험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간절히 주님께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질병이 있으면 질병도 고쳐주시고 환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부어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된 것도 석 달 동안 끊임없이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석 달 동안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우리의 생명을 거둘 것만 같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행복자예요. 나는 입이 열 개라도 감사 기도밖에 할 것이 없어요. 우리의 생명만 거두지 마시옵소서 하고 끊임없이 석 달 동안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이때에 나는 성령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 능력이 생겨 용기가 생겨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귀에서 할 수 있어, 만민이 될 수 있어, 급해 하시면서 연삼일 노래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86년도 8월 13일 날 친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어요.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어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악한 자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약속하고 계셔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까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을 보니까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찾고 찾으면 만난대요.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찾고 찾았더니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잠언서 8장 17절에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모스 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면 산대요. 스바냐서 1장 6절에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를 멸절하리라. 여러분,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자를 멸절시킨대. 여러분, 죽이신대요. 지옥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명벌에 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를 찾고 찾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어느 날 9월 어느 날이에요. 밤에 제가 졸다가 바딱 일어났어요. 그런데요, 우리 아기가 없어진 거예요. 응? 내 아기가 없어졌어. 내 아기가 없어졌어. 어떻게 먼저 하고 문을 딱 방문을 여는데 이때 우리 남편이 딱 대문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여보 우리 아기가 없어졌어. 우리 아기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어떻게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저는요, 꿈을 꾸든지 환상을 보든지 맞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아기가 없어졌다.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요, 뭐 40대가 되고 50대가 돼도요, 부모에게는요, 아기예요, 아기. 그래서 우리 자식을 우리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면 어쩌나 해가지고 각 집에다 전화했어요. 미국에도 전화하고 우리 딸 가정에도 우리 또 큰아들에게도 전화하고 그랬는데 다 괜찮아요. 그런데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미국에 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경혁이가 받아. 엄마 나 있잖아. 지금 열도 안 내려. 응? 약을 먹는데 38.8도야. 그리고 아무것도 먹기가 싫고 먹지도 못해. 그래서 누워만 있어. 직장도 지금 쉰다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우리 막둥이를 죽이려고 하시나. 그냥 겁이 덜컥 나잖아요. 그래서 막둥이를 위해서 기도를 했죠. 믿는 자에겐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내쫓으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지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날이라 말씀하셨사오니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느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며느리에도 기도를 해주고 그러고 나서는 우리 둘이서 우리 남편하고 둘이서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둘이서 엉엉 울면서 가정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 남편도 잘 알거든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아들을 죽일까봐 둘이서 울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목요일날 새벽에 이제 성전에 나와가지고 방언으로 막 울면서 기도한 거야.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내가 개척하는 것은 큰 뜻이 있느니라 말씀하셨기에 그 명령에 순종해서 지금 34년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조롱하든지 말든지 간에 주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말씀이 말씀대로 증가라. 말씀으로 증가라. 그렇게 명령하셔서 말씀으로 종이 가진 애를 쓰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당장 일어나서 교회에서 간증하고 만민에 전하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라 말씀하셨기에 간증책을 쓰고요. 간증 테이프를 만들었잖아요. 지금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간증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죽이시면 어찌하십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잖아요. 그러고서는 그냥 기도하고 나서요. 집에 와서도 이제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아, 그랬더니 따르릉 전화가 온 거요. 우리 며느리가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경혁씨가 살아났어요. 경혁씨가 살아났대야. 아, 그래서 직장도 가고 그러고 있어요. 응? 아, 정말 하나님은요 살아계셔요. 우리 성령교가 이렇게 연약해도요 일일이 간섭하시면서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우리 둘째가 서울대학원의 교수인데요. 서울대학에 들어갔을 때에 합격이 됐는데 어느 날 엑스레이 필름을 갖고 왔어요. 엄마 당장 입원하래. 왜? 아, 허파에 구멍이 나가지고 쫙 짜부러졌는데 이게 다 짜부러지면 죽는데 그 말짱한데 말이에요. 그래서 입원했어요. 입원했는데 한쪽이 이제 고침받았는데 한쪽이 또 빵꾸가 났어요. 그런데 저기 시골에서 우리 부모님은 딸은 이화대학 합격이다 재수를 했으니까 딸은 이화대학 합격이다. 또 우리 둘째는 큰아들은 서울대학에 합격이다. 그러니까 그냥 경사 났다고 이제 오시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안 아픈 척하고서 빨리 이제 집에 와가지고서는 있는데 아이고 난리가 난 거예요. 병원에서 지금 다 죽어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봉고차를 타고서 우리 봉고차를 타고서 방언으로 막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내가 행하느니라. 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니까요. 그랬더니 갔더니 고침받았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은 말이에요. 일주일 입원했다가 퇴원했는데 열이 40도가 되니까 온 전신을 떨더라고. 온 전신. 그러니까 밤중인데 어떻게 해요? 그냥 안고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간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부르짖고 간구하는데 딱 정상으로 딱 돌아와 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 살고 있어요. 아, 그러더니 또 어느 날 뭐 배가 아프다고 맨날 며칠 배가 아프다고 뭐 탈장에 났는가 보다고 이제 병원에 가야 된대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인데 기도합시다. 가지고 그냥 기도를 했더니 그 당장 고침받아 버렸어요. 희한하네. 참 희한한 역사가 뭐 한두 가지입니까? 그냥 기적의 역사를 그냥 수없이 보았는데요. 보고 들었는데 우리 부부는요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부부는요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헌신을 다해야 돼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하여도 주님을 의지하여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도 실망하고 낭망하지 말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간절히 끈질기게 주님을 의지하고 매달렸을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손대로 되리라. 오늘 이 시간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질병에서 헤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내서 살아가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84장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정성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헌금한 손길 위에 한량없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 온전히 주님께서 사로잡아 주시옵고 성령으로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자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성령의 재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남은 인생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백성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주시옵소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가 참으로 어지러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주셔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겨서 이 나라를 반듯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남나이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세계가 난리옵나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이 심판의 손을 거둬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우리 성림교회 하나님께서 큰 뜻이 계셔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주시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앞장서서 일할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하오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셨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힘쓸 수 있는 자들을 보내주셔서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또한 각 부서마다 달란트 있는 자들을 세워주셔서 힘있게 전진할 수 있도록 허락하옵시고 주의 종들과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의 제물들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역사만 일어나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께 큰 뜻이 계셔서 새로남 교회와 또한 부평 성림교회와 또한 대림동 성림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지교회들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역사하옵시고 또한 성림교회에 큰 뜻이 계셔서 세계복음화 여교육자 협의회와 세계복음화 봉사 연합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 이 두 단체가 더디가 날지라도 여호와가 보시기에 좋았다는 단체, 기뻐하는 단체, 인정만 받는 단체가 되게 하옵시고 참으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데 한 몫을 하는 귀한 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순수하고 깨끗한 단체로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증을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2부, 3부, 4부, 5부, 6부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권하여 주시어서 듣는 자들이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만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육의 병들물이 치료받고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받고 무거운 짐자 힘을 얻고 죽은 영혼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린 포도나무들, 어린 성도들, 인간으로 셀 수 없는 수를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저 수평선 끝까지 어린 포도나무가 있으니 그 수를 누가 셀 수가 있겠습니까? 그 수가 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림교회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곤 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9장, 새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총이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의 종 머리 위에와 또한 성림교회 위에와 새로남교회 위에와 부평 성림교회 위에와 대림동 성림교회 위에와 세계복음화 여교육자 협의회 위에와 세계복음화 봉사연합회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